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2월 8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간밤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의 어둠이 서서히 빛으로 밝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둠에 시달리던 아파하는 이 땅도 주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는 이 땅이 주의 사랑의 온기로 덮여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곤 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밝게 웃기도 하고 환하게 웃는 것이 우리인 듯 보여지지만 사실 종종 털썩 주저앉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허무와 무의미와 씨름하기도 합니다. 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둠과 우리의 죄와 씨름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 곁에 주께서는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하루를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짊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짐들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다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속물처럼 느껴져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한 생명을 양육하고 키운다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들, 바뀌지 않는 아이들의 나쁜 습관과 어려운 상황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때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오니 지금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터에 나가 일하며 전쟁과도 같은 하루를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고 회의감이 찾아들기도 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감추고 산 지 오래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티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여 응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4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얹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그를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다같이 밀 대신에 가시나무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욥기 이제 31장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욥이 자신의 이제 무고함, 자신의 무죄함을 마치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듯이 쭉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적인 면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 나는 무죄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위 없이 거짓 없이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31장 뒷부분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무죄함, 무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세세하게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욥이 정말 이렇게 여러 방면에 무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이제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이제 25절 말씀에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황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은 금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뭐 주식에 혹은 금에 어디에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그래서 뭐 책을 봐도 그런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뭐 보려고 그러면 그 무료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욥은 그런 자랑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어떤 간증 집회나 이제 간증들을 보아도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증들도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런 자랑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6절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이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해나 달이나 별이나 그런 이제 천체물들 있잖아요. 하늘에 이제 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배한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신들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제 그런 시절들이 이제 있었죠. 하물며 여러분 욥이 살았던 고대 사회에 어땠겠어요? 심하면 심했지, 더 심했지, 오늘날보다 덜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이 사실은 신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창세기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 달, 별을 예배하지만 사실 그거는 피조물이야. 우리가 정작 예배해야 될 분은 창조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욥은 그렇게 저는 그 해, 달, 별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 30절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여기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원수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원수가, 거의 철천지 원수 같은 녀석이 망해도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을 한 번도 뱉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게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쯤 있으십니까? 얄미워하는 사람 한두 명쯤 있으세요? 없으시면 정말 인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좀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분 있으시다면, 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좀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럼 마음속에 거 봐라, 그놈 그거 쌤통이다고 잘 됐다, 그렇게 그 얄미운지 골라서 하더니 그거 잘 됐네고,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 한두 번쯤은 아마도 대체로 뱉어보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욥은 그런 적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놈 저거 쌤통이다, 그런 이야기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짜 욥은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32절에는 내 장막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장막이라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온 사람, 우리 집에 온 사람 냉대한 적 없고 박대한 적 없고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옷 입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고요. 33절에서 37절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죄를 감추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살아갑니까? 대부분은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렇죠? 사람들 앞에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막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죄를 감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라는 면에 있어서도 나의 죄를 감추고 내가 뭔가 죄를 짓고도 의로운 사람인 척 살아간 적이, 그렇게 위선을 떤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너 죄 감추고 있잖아, 너 솔직히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잖아, 네가 지은 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너 그거 감추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난 받는 거잖아. 그 이야기를 욥의 친구들이 하니까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감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정직하게 감춘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감춘 내 죄를 알고 있다면 좀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고소장을 좀 날려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소장을 거기다가 좀 내 죄를 써갖고 날려주면은 내가 그거를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도 다 드러내고 정말 그것이 맞는가 명명백백하게 판단해보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정도로 나는 무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40절에는 이제 그 땅 이야기가 나와요. 뭐 나는 누군 땅 뺏은 적도 없고 거기서 나는 소출을 뺏은 적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로운 행동들도 있지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내 죄를 알고 있는 사람 고소장에 써갖고 저를 고발하시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못 찾겠어요. 근데 욥은 정말 도무지 죄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고난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머리로는, 욥의 생각으로는, 욥의 이성으로는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욥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도 이해가 안 되죠. 주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그 인용한 그 서두에 인용한 철학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기도 한 키에르케고르, 기억나세요? 키에르케고르.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상실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이성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포기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믿는 그 신앙체계, 인과응보, 죄를 지으면 고난 받아야지, 벌 받아야지, 그런 인과응보 신앙체계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받는 거지. 이제 그 말 속에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은 그 체계로 자기 고난이 지금 해석되지가 않잖아요. 이해되지가 지금 않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데도. 아니, 생각해보면 이해 안 되는데 못하러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그러고 그냥 등 돌려서 가버릴 때가 많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랑 저희는 보통 상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해되지 않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꾸역꾸역 하나님께 나가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 계속 나가고 있어요. 왜일까? 그런 생각을 욥기를 계속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욥은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냥 등 돌려서 가버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한다고 너 오늘부터 내 자녀 하지 마, 등 돌려버리고, 우리의 배우자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 한다고 등 돌려버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할 때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이해를 내려놓고 포기하고서라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나아가곤 하죠. 지금 욥이 바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윤리적인가요? 윤리적이지 않은 명령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이고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을 법할 것 같은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따랐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한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게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이삭을 내어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욥이 아브라함이 섰던 그 모리아산에 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곳, 바로 그곳에 지금 욥이 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폭풍우가, 그 욥기 38장 이후에 그 하나님의 폭풍우가 치기까지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폭풍우가 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셔도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지 욥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진리인 것이죠.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왜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아니, 억울하게 고난을 왜 당해요? 부당한 고난을 왜 당해요? 너의 권리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뭐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당하게 억울하게 슬픔과 고난의 한복판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참 아름답다고,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아름다운 삶을 사셨기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노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인내하실 때 우리 주님의 칭찬과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해를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니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또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노라고 노래하였던 어느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